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41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앞서 반역을 꾀한 무리의 죽음으로 모세의 지도자의 지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과 17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까지 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던 지휘관 250명에 대한 심판의 사후 조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250명의 지휘관이 가지고 나왔던 향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에서 50절 말씀까지의 고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재앙을 당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아론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분향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에게서 나온 심판의 불에 의해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큰 죄를 지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향로를 바쳤기 때문에 그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그 향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향로들을 가져다가 불을 다른 곳에 쏟은 후에 향로를 모두 모아 번제를 드리는 제단에 놋 덮개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을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 쏟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250명의 무리가 향을 피울 때에 사용한 불이 제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향로를 쳐서 만든 이 놋 덮개의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놋 덮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고라의 반역 사건을 상기시키는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제사의 덮개를 보고서 아론의 계열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고라의 반역 사건과 같은 일이 결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레위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재하는 제사장직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기념물들이 없다면, 그러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또다시 옥심에 이끌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넘보는 일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시각적인 보조물 역할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5장에서 나와 있는 옷단의 술, 그리고 앞으로 16, 17장에 기록되어질 아론의 지팡이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 임했던 향로의 불과 재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불은 사람들에게 붙은 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사른 불이 임한 250개의 향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므로 그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감싸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다른 두 개의 단어로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을 통해 교훈을 얻고 결코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나마 그 사실을 깨달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잠시나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바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회중은 고라와 그 무리가 일으킨 반역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역한 우리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땅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인, 어쩌면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임의로 죽였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간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민수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들 인간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과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거듭된 반역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속죄의 의식을 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행한 그 예식은 본래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이며 제사장은 주검 가까이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죠. 향로를 들고 성막 밖으로 나아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론과 모세는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들 사이에서 서서 속죄 의식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하는 참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은 듯한 상황에도 중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결코 쉬지 않아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중보 기도는 진노의 불을 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진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멸망당할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와 아론이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죽음을 걸고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지도자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은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같이 진정한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들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라고, 중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맡은 모든 이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찬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부여받은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제목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과 현상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로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